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5장 1절 말씀 이어서 상고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파옥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행해서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휴거하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 큰 은총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손에 책을 오른손에 갖고 있는 책이 있으니 책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념책, 생명책, 행위책.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책이 7인으로 봉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완전 무결하게 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7인이라고 할 때의 7은 수의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일정 수가 되면 그 이상의 수가 없어요. 성경에 만만이요, 천천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적을 쳐부순 숫자를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7에다가 비교해요. 만수입니다. 꽉 차 있다. 즉 7인으로 봉했다는 말은 꼭 8개가 아니고 무한대로 완전 무결하게 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은 아무도 못 떠들어 본다,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7영 그러면은 성령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령이 7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7색깔 무지개인가요? 아니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수가 묻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가 잘못 번역된 수가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잘못 번역된 경우가 글자의 수를 잘못 보니까 일정한 수가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말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것도 다 그런 뜻이에요. 무한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7으로 봉했다는 말에 7이 상징수이듯이 완전하게 봉했다는 것과 완전하게 봉한 책은 아무나 그 책의 인을 뗄 수 없다는 것과 또한 그 책에는 심판하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즉 모든 일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주권 속에,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동양사상입니다. 어느 손은 축복이고 왼손은 아닙니다. 이 종교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원해 서양으로 가서 다시 동양으로 왔는데 동양 종교인 줄 모르고 서양 종교인 줄로 알고 있어요. 동양에서 발원했어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왼손으로 안 하는 것이 동양사상이죠.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낮은 자리로 가면 좌천됐다 그러죠. 우존잡이 사상이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미
받은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지옥 갑니다. 법 없이 산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불신자 중에, 불택 불신자 중에 그런 자들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말은 이미 받아놓은 심판에 의해서 간다라고 해서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고, 믿는 자는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또는 언행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또는 믿은 이후에 말씀대로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을 전혀 하지 아니해서 믿음이 죽거나 혹은 범죄하여 향락하고 영이 죽거나,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는다는 네크로스를 단어를 썼고요. 범죄하고 영이 죽거나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해서 영이 죽고 또 향락해서 영이 죽거나 드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는 육신대로 살아서 영이 죽어 타락했거나 알고도 죄를 지었거나 또다시 죽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12절로부터 15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믿음과 영이 죽은 자들이, 그래야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 16,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5, 16,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하면 영이 또다시 죽는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는다. 그래서 믿음과 영이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책들이니까 복수죠. 기념책과 악행책, 행위책,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는 단수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뿐이니까요. 믿음과 영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되면은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상이 있고,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향락하고 범죄하여 회개치 아니하여서 또다시 영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각 사람이 행위대로. 그러면은 어디랑 말씀이 똑같았냐면요, 고린도 전서 후서 5장 10절과 같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삶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 따라. 특히 그 몸에는 언행, 말도 들어가 있어요.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할 때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감정의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 언어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말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 감정의 언어는 뭐예요? 욕이죠. 그런 것들도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안 하면 돼요. 몸으로 행한 것 따라 각 사람이, 고린도서 후서 5장 10절에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심판받는다. 상급 심판, 거기 뱀마 심판이고, 계시록 2장 15절에서는
13절에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행위 심판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와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직책과 업무는 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교회에 왔을 때 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삶이 바뀌어야 된다.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취미도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교회에서 또는 언약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행하셔야 돼요. 언어생활, 봉사, 섬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전에 나의 몸의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성품과 인격이 바뀌지 않고 봉사, 선교, 전도 이거는 겉포장입니다. 겉포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명절날 선물 받을 거예요. 선물이 오거나 받거나 보내거나 할 거예요. 포장을 하잖아요. 선물 포장을 해요. 근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안에 들어있는 선물의 내용을 중요해요? 겉포장이 중요해요? 속에 있는 선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포장지는 버려요. 선교, 전도, 봉사, 헌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나 자신이 성화하고 말이 바뀌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식당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직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먹고 남기고 왔는데 쏙 흘리고 그냥 갔어요. 하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치워드릴게요. 하면은 괜찮은데 기껏 퍼졌더니 그렇게 하고 간다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요. 아직 옛사람의 혈기와 옛사람의 언어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봉사하면 뭐합니까? 옛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봉사하면 바뀌겠지?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집사 직분을 주면은 바뀔 거야. 아니에요. 옛사람은 안 바뀌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감당 못하면 정직을 시켜야 돼요.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건 뭐예요? 성화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한 번 직분은 영원한 직분처럼 되는데 그것은 훈련이 안 됩니다. 교육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들에게 아이고 선생님 뭐라고 막 그래. 먹지 마세요. 끊으세요. 막 그러면 네가 나를 뭐 알아? 그런 환자들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유달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의사인 목사에게는 설교자에게는 말씀으로 자기를 치느니 때리느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니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사랑하고 자기는 안 사랑한다나? 아직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을 받아요. 감정의 미혹을 받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에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현세와 내세에 영원한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연습을 해야 그 언어가 바뀌고, 그래서 그 유통업계에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직원들 연수를 시켜서 언어의 훈련을 시키잖아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언어의 연습을 시키고, 표정 관리도 입술 웃음 눈하고 같이 진심이 안 보입니다. 진심으로 웃으세요. 이런 그 연수를 시키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성도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학생 감사해요. 이렇게 자꾸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감정으로 툭툭 건드리는 말을. 평상의 말을 했는데 자신이 그날 따라서 감정의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똑같은 말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감정 처리, 언어의 선택, 감정이 왜 생겼을까 진단하는 훈련, 자기가 자신을 의사처럼 청진기를 들이대고 왜 이런 감정이 생겼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계속 경건의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기도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전도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물을 5대양 6대주에서 그물을 쫙 펴가지고 그 고기를 많이 잡았으나,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릇을 들려 보내셨어요. 그릇. 그물에 비하면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죠. 작아요. 그런데 좋은 물고기만 담아가지고 가고, 나머지 그물 속에 있는 많은 물고기는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론이 성경적 구원론이면, 복음을 전해서 구속을 얻은 영이 중생한 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원죄사함 받은 자들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성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아들 되고 후사 되고 신부단장하게 시켜서, 다는 아니지만이라도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중매쟁이인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교회가 너무 외도되고 왜곡되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요. 그 숫자에 취하고 건물에 취한 사람들이 또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신문사를 만들고 언론을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그것이 마치 성경이고 교회이고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보자. 그러려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과 행동, 언행에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상급 심판이다. 언행의 심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믿고 구원 얻은 이후에 삶이 있어야 된다. 이 삶을 교회에서 말씀으로, 어떤 그 개인적인 사상이나 세미나에서 배운 연습한 거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 때 특히 말씀을 읽고 쓰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정독이에요. 쓰시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다가 멈추면 거기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새벽에 자다가 새벽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지요? 하면서 여쭤보는 것도 새벽 기도예요.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선지자여 부르셨나이까 제가 왔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음성 듣는 훈련,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쓰시다가 또는 기도하시다가 딱 멈추고 읽고 할 때 멈췄을 때 이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주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요 경청하여 듣겠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안 들려도 그것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그래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원죄에 의한 영원한 심판, 자범죄에 의한 상급 심판, 타락한 자들에 의한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해버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하는 영원한 심판만 얘기하니까 천만 교인이면 뭐예요? 술 장사하는 장로, 권사, 집사 있고 타락한 자들도 많아요. 배도한 자들도 많고요. 오죽하면은 그 신천지와 구원파의 모판이 한국 교회잖아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안 받는 죄가 있는데 뭔 죄는 안 받느냐? 회개한 죄는 안 받습니다. 회개한 죄는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파는 죄가 쌓여 있고 로마 가톨릭도 죄가 쌓여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사제에게 고백하니까 죄가 쌓여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파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 얻었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하니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것이 많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도 나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칭의와
행위라는 것.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디아데케와 신데케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만 또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시고 메모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불신자에게는 은혜 언약을 주시고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행위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데케, 너와 내가 함께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와 1대1에 상대하는 관계야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할 수 있어. 살아났지? 내가 옆에서 함께 해. 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임마누엘은 뭐 사업하고 진급하고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기라고 임마누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그 영적인 위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니까 마귀의 미혹에서도 건지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거는 플러스 알파고요. 왜요? 주님께서 잠언 3장 1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복은 말씀 지켜서 받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복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토라 율법이에요. 시편 119편 율법은 진리라고 했어요. 150절,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후에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토라 율법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진리를 지키라. 율법, 명령, 계명 다 진리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음이 편해지니까 장수의 복을 받는다. 스트레스 안 받는다라는 거죠. 있어요. 스트레스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이 막아주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전심으로 목숨처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의 복을 받으리라. 인격적으로 VIP 대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세 번째 복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일 일은 난 몰라가 아니라 내일 일 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행위 언약이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먼저 하래요. 그러면 해주겠다는. 근데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과 선지식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해 주옵소서예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성경을 말씀을 알고 성령의 인도받는 분들은 도전의식이 있는 거예요. 해보자. 하나님 뜻이면 되고 내 욕심이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아버지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뜻이면 복을 주세요.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해야 맞습니다. 무조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옵소서 하는 건 욕심의 기도예요. 네 번째 복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의 복. 다섯 번째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은 항상 마지막이에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의해서 생명책과 기념책, 행위책으로 나눠지고 그러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의해서 얻은 복, 받는 복도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정관념과 선지식에 의한 기도, 주여 주여 하면 뭔가 다 해주신다 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대로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마시고 24 장로들과 같이 면류관을, 월계관을 벗어 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상고하며 배우고 깨달을 동안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조명하셔서 경건의 훈련을 진리를 통해서 받고 말과 행동과 삶과 표정 관리까지 진리로 다듬어서 신부단장 잘 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